24장과 25장은 감람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종말이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마지막 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23장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그것의 장엄함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때에 또 어떤 징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에 대해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환난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날에 환난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어 죽게 만들기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을 내어주며 또 다른 성도를 미워하기까지 변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내어주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세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심지어 사랑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14절에 나오듯이 이 종말의 가장 분명한 표징, 증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그저 자기가 웅크러들고 어떻게 환난을 피해갈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야말로 종말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며 핍박을 인내할수록 우리는 종말을 앞당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시작을 넘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절정에 이를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심판 이 모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가리키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설 것입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피하여 또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곧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굳게 서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다시 교회 안으로 우상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큰 환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를 실제로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전도자라고 불리는 자가 또 이런 거짓 기적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 30년 전이었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때다라고 말하는 다미 선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들만 비밀리에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칠 때 동편과 서편에서 쭉 번쩍이는 것 같이 누구에게나 알려질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독수리가 모이면 저곳에 시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의 징조만을 계시해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재림의 때는 큰 환난의 때입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하늘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징조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더욱더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곧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과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고 그 때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날짜를 정확히 알려고 만약에 사람이 노력하거나 혹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를 묻기보다 이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 관심을 쏟았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날 때까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성적 쾌락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지 그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음식과 혼인과 성을 즐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종말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소명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때를 대비하며 45절에 나오듯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이 재림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처럼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또 함께 교회로서 살아갈 목사와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종을 모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악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누구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고 대비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성취하는 모든 그와 같은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기쁨의 나라,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내함으로써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고 또한 삶으로 그 복음의 질서를 따르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이 종말의 가장 분명한 징조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증언하고 경험하며 또 소망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또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복음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저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아 누리되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대비하며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